자, 12번째 종말론의 주제. 12번째 주제는 큰 성 바벨론인데요. 큰 성 바벨론. 해봅시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성이라는 게 시리예요. 빅시리인데 이 바벨론은 최후의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글로벌 엠파이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였어요. 자,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였다. 무슨 말인가? 거대한 제국들이 전 지구를 휩쓸면서 역사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소규모였죠. 소규모. 처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애굽 제국이 상당히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죠? 자, 일본이 애굽이고 이집트인데 지금은 이집트가 그렇게 강국이 아니죠. 지금은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애굽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국을 중심으로 갑니다.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해봅시다. 아수르. 아수르라는 게 오늘날의 시리아의 전신이죠. 아수르가 있었고 세 번째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의 기본 영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하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하사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야, 이란. 바하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실제로 페르시아로 봐야 돼.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야, 이란. 여기가 이집트, 아수르가 시리아. 다 한때 제국이었죠. 바벨론이 이라크, 페르시아가 이란이 이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동입니다. 중동 지역의 제국이었어요.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이 유럽으로 옮겨옵니다. 그 제국이 뭐죠? 유럽의 제국이 헬라예요, 헬라. 성경에서 대표적인 왕들이 있었죠.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데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었죠. 애굽에는 보통 바로라고 불렀죠. 바로가 한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여러 바로가 있지만 출애굽 시대 때 바로가 특별한 바로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왕이 고레스야. 고레스 들어보셨죠?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 그러는데 발음을 우리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대표적인 왕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가 헬라의 그야말로 최고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30대 죽어버려요. 참 단명했죠. 30대 죽는데도 그렇게 위대한 황제로 이름을 떨쳐요. 알렉산더의 멘토가 누구냐? 알렉산더의 멘토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알렉산더의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멘토를 잘 둬야 돼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죠? 로마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 이태리. 왜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로망을 가질까요? 로마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서양의 헬라 제국도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에요. 헬라도 영토로 보면은 그리스로부터 해가지고 인도까지 지배하거든요. 헬라 제국,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인데 그래도 로마보다 안 강했다는 거예요, 헬라가. 여기까지 순서로 보면 최강의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는 지중해권을 다 지배했죠. 지중해 북쪽의 유럽을 다 잡아먹었고 지중해 남쪽의 북아프리카를 다 잡아먹었고 중동 쪽도 다 지배해버렸잖아요. 로마가. 로마의 가장 강력한 황제가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 자, 이 로마의 강력한 황제죠. 그러면 몇 개가 나타났어요? 6개의 제국이 나타났는데,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이때 오신 거 이때. 로마 시대 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로마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로마는 일단은요, 로마라는 제국이 일단 도로망이 완전히 다 닦여 있었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도로망.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는 또 뭐가 강했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제국이라는 거는요, 제국은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용적. 아시죠? 도로망이 엄청나게 닦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인 제국이에요. 로마가 철학은 약했어, 철학은. 철학은 어디가 강해? 철학은 헬라가 강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서 나오니까. 로마도 철학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세네카도 있었고, 뭐, 더러더러 있었지만은, 그래도 로마는 철학은 약해요. 다른 데 비하면, 로마는 실용적이야, 실용적. 건축도 잘하고, 건물 잘 짓고, 로마가 또 아트도 좋았고, 수로도 잘 만들었고, 또 로마의 유명한 문화가 목욕 문화야. 수로하고 목욕. 이제 이 목욕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나중에는요. 이거 이제 즐기다 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로, 수로, 건물, 법률, 로마의 법률, 또 로마의 경제 시스템, 여러 가지 동전, 또 화폐, 이런 거에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최후의 바벨론은 뭐냐? 제2의 로마인 거예요. 최후의 바벨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최후의 바벨론이 바로 제2의 로마야. 제2의 로마인데 이 제2의 로마는 이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가 아니고 이 고대 로마는 지중해죠? 지중해? 근데 최후의 바벨론, 이건 제2의 로마, 이거는 글로벌이야, 글로벌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제2의 로마는 미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제2의 로마로서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최후의 대제국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대제국. 그러니까 요 사이에, 로마 이후에 요 사이에 제국들이 또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이후의 대제국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시아권의 가장 대표적인 대제국이 몽고죠. 몽고 제국. 몽고 제국이 영토로 볼 때는 몽고 제국이 제일 많이 지배했어요. 몽고 땅부터 해갖고 유럽을 다 지배해버렸으니까. 몽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슬람 제국이 있죠. 이슬람. 투르크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제국이 오스만 터키, 그렇게 해서 이슬람 제국이 또 생기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제국들이 생겼지만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도 있고 뭐 했지만은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고,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했다고 봤는 게 이제 최후의 지금 바벨론으로 가기 직전의 제국이 미국인 거예요, 미국. 초강력, 파워의 강력함으로 볼 때는 미국을 능가할 제국이 없었다고 보는 게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근데 미국도 최후의 제국이 아니에요. 최후의 대제국은 바벨론 제국이다. 이제 지금 바벨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형성 중이에요. 바벨론 형성 중인 거 아시겠죠? 바벨론이 형성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해요. 17장으로 갑시다. 17장에 바벨론이 어떻게 생기는가가 나오고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는데요. 17장 7절, 14절까지. 장로님.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심을 받고 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예, 거기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7절부터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는 음녀죠? 음녀? 그가 탄 7 머리 10뿔 가진 짐승, 요 놈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비밀을 이제 이르는데 네가 본 짐승, 요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한 자죠.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게 바로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전신,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이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로나 느부갓네살, 또 페르시아의 황제들, 헬라, 다 이 황제들입니다. 그 황제들, 적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 다 죽었는데 앞으로 나타날 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9절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것도 산 하면 이건 나라로 보면 됩니다. 나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7 왕이라 하는데 여기서 7 왕 여기서 잘 보세요. 5은 망하였고 누가 망한 거냐? 애굽과 아스루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가 망한 거야. 5개가. 아시겠죠? 5은 망했고 다른 하나는 있고 요거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7째 제국이 있다는 거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요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이다. 이건 뭐냐면 7 중에 속했어. 그러니까 7째가 최후의 바벨론이야. 최후의 바벨론에 속한 8째 왕, 그놈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온 존재들이 있었다가 지금 다 죽었고, 그래서 근데 그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7이 바로 최후의 바벨론, 최후의 바벨론 중에 속한 자인데 최후의 바벨론을 다스릴 8째 왕, 그게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 이건 뭐냐면은 짐승과 더불어 최후의 바벨론 제국을 이룰 연맹을 얘기하는 연맹. 그러니까 10뿔은 10왕이다 했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맹을 형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룰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건 뭐 가보면 안다 그랬죠? 해봅시다. 가보면 압니다. 저도 몰라요. 안 가보면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다. 그것만 아시면 돼. 이걸 디테일하게 누가 맞출 수 있어, 이거. 이거 맞춘다 그러고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래 못 간다 그랬죠? 오래 못 간다 그랬어요.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10왕들이에요. 10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권력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누구한테 권력을 주나?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짐승과 10왕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에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죠? 해봅시다.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예, 계시록은 우리가 이긴다는 기록이에요. 계시록 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이거는 계시록의 목적을 따라 읽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패배하는 세력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는 참교회,
참교회, 참신앙. 요거 잡히셨죠? 1번이 애굽, 2번이 아수르, 3번이 바벨론, 4번이 페르시아, 5번이 헬라, 6번이 로마, 7번이 최후의 바벨론 제국인데 이 7번에서 8째 왕이 나온다. 그게 짐승이다. 7번 최후의 대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글로벌한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걸 다스리는. 근데 그걸 적그리스도가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10왕이 진짜로 10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10왕 하는 것은 저는 10보다는 전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이 제국이 모든 정권을 가진 자들이 짐승에게로 권력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국은 어떤 시스템인가? 이 제국이 어떤 시스템일까요? 이 제국은, 자, 해봅시다. 정치와 경제의 통합 시스템. 정경의 시스템이에요. 정치와 경제의 통합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혼동하는 이 바벨론 제국하고 음녀가 결탁을 한다 그랬죠? 음녀가 바벨론 제국을 활용해갖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음녀를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켜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 권력을 자기 정치 권력 아래다가 완전히 복종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정치와 경제의 통합 시스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무너집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거기 나와 있죠? 지금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제국이 되는 거죠. 귀신의 처소래,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영적으로 부패 타락했다 이 말이고요.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이 영적 음행, 육적 음행 다 포함됩니다. 이 음행은 영적 음행, 종교적 음행이고 육적인 음행,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이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 미국이 3분의 1이 LGBTQ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LGBTQ,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LGBTQ가 된다. 지옥이지, 지옥. 빨리 망해야 되죠. 자, 그게 미국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이게 이제 편만해지는 거야. 편만. 영적 음행도 편만해지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과 결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 땅의 상인들도 이 경제적이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 여러분 오늘날 경제계에서 사치품이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사치품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무속시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무속시장이 엄청날 거야 아마. 수십조 될 거예요. 한국의 무속시장, 무속에서 거래되는 돈, 다 검은 돈이죠. 제대로 안 들어오는. 이 검은 돈으로 거래하는 게 수십조 원 시장이 될 텐데 미국도 지금 뭐 타로점 보고 뭐 위치들이 있고 마녀들이 있고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육적 음행, 영적 음행.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4절로 7절까지. 자, 거기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당연한 거죠. 바벨론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죠.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심판하겠다는 거고.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코 망할 수 없는 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망하게 됐다. 자, 8절로 11절. 네, 여기 경제죠? 그죠? 경제 공동체죠? 8절 보니까 재앙이 이르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이르러 불에 살라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9절에 음행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 정치 공동체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통합 시스템인데 무너지는 겁니다. 자, 12절로 14절. 상품들이 다양하죠. 사치품,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도 판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도 판다. 인신매매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려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15절로 18절, 장로님. 15절, 18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이르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한시에 망하는 거죠. 네, 17절. 부가 한 시간에 망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 바벨론으로 15절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그렇죠?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니까 전부 다 울며 막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죠? 모든 자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다. 경제 공동체요.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20절 핵심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 망하는 게 큰 맷돌 21절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쭉 다 검은 곳 하고 뭐 이런 것 전부 파티하고 축제하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공업소도 안 보이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맷돌로 왜 갑니까? 뭐 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 들리지 않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혼도 못하는 거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복술 이거는 마술이죠. 마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일 것에 대한 얘기. 자,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성경에서 오늘 18장에서 자주 썼던 표현이 뭐냐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해봅시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완전히 즉각적으로 망한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쨌든 최후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었던 거대한 시스템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그럼 지금 바벨론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상당히 근접해 있죠? 아직도 이제 서방과 비서방, 또 영미 세력과 중로 세력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요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지배하는 거는 뭐가 지배하느냐? 돈이 지배하고 있는 돈이. 정치적으로 이상을 뭐 공산주의라고 하든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든 들어가 보면 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이 제국을 글로벌한 엠파이어를 만들어서 이걸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배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고 그 지배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을 일시에 멸망시켜버리는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사가 전개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뭐 재밌게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걸 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잘 됐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바벨론 제국. 심판받아야죠. 부도덕한 제국. 마귀와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제국이 한번 제대로 망해줘야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돌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어. 돌아와야 돼. 근데 대환란 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재앙이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코비드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코비드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코비드 당시하고 코비드 직후에 미국 교회는 사실은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G세대, Z세대, Z세대들이 돌아오고 알파 세대들이 더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가면은 그렇게 재앙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 미리 알려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러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롯의 심정이죠.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도다. 의로운 심령을 상해 그 롯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비슷하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롯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강의하고요.